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질 말씀을 사모하며 모여든 여러분 모두 개별적으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중생, 영어로는 born again, 거듭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육체를 입고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 자라야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도 생명이 들어간 생명체이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가 자라서 성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 아이의 시절에는 실수가 많아지고 예수 믿기 이전에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뱀의 짓을 뱃속에 있었던 짓을 한다는 것처럼 뱀의 짓을 하기도 하지만 그 뱀의 짓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자라면 이제 이거는 옛날에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했던 짓이었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떨어내는 것이고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그분을 체험함으로 영적인 성장을 하고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가 낳아놓은 아이가 좀채 먹으려고 들지를 않고 그래서 몸무게도 늘지 않고 키가 자라지도 않고 세월이 흘러도 12개월 때 24개월 때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이것은 부모에게 엄청난 근심거리가 될 거예요. 그런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둔 부모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녀 볼 것이고 얘가 왜 안 자라느냐, 뭘 먹여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나 수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성장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영적인 무게가 좀처럼 나가지 않는 그런 어린 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는 상관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이는 나는 괜찮다 할지라도 부모가 근심이 되는 것처럼 나는 괜찮지만 난 뭐 이대로 옛날에도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내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2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예수 믿어왔는데 해도 나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버지는 근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낳은 내 새끼가 영적인 내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몸무게가 같느냐. 20년 전에 영적 몸무게가 500g이 어떻게 10년이 지나도 600g 아니야 600g도 안 되지. 근심이 되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 다른 사람을 근심케 해서 내게 돌아올 유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는 사람에게는 돌아갈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성도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내 말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뭐 템프테이션이다, 뭐 테스트 이런 말이 아니라 find out이에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자꾸 찾아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봐라. 사업이 좀 안 되면 내부 공사를 다시 해야 되나,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되나, 안에 있는 무슨 셋업을 다시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광고를 좀 돌려야 되나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한번 찾아봐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찾아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성숙한 인격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의 성숙 정도는 그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냐, 말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를 통해서 점검되어지고 평가됩니다. 그 사람이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라 어떻게 평가할 것인데, 이랬을 때 성경은 말이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온전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말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을 쓰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집에서 아내한테 하는 말,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힘없는 자식한테 하는 말, 나보다 못한 사람, 내 종업원, 약해 보이는 사람, 얼마든지 눌러도 일어나서 나한테 대들지 못할 사람한테 대하는 그 말투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성장해가는 성도는 반드시 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우리 남편이 은혜 받더니 뭐가 달라졌다 하면서 달라진 게 많이 있겠지만 말이 달라졌다, 말투가 달라졌다, 이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장해 가면 말투, 말의 내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은 그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듣는지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을 일삼던 사람이 신앙의 말, 긍정적인 말, 선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으로 그 설교가 됐든 성경을 보았든 아니면 좋은 믿음의 이웃 친구가 있었든 그 사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말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말이 바뀌잖아요. 그건 잠깐 흉내내는 거예요. 그건 잠깐 쇼업하는 것이고 잠깐 자기를 커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해요. 이 사람도 내가 성장하면서 3000층을 갔다 왔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참 많잖아요. 이 사람은 3000층을 갔다 온 사람. 기도하면 영계가 열리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근데 사도 바울이 정작 그 말은 다 제 3인칭으로 써요. 어떤 사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내 말이 아닌 것처럼 혹시라도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나를 이렇게 신격화할까봐 그건 빼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 좀 내가 믿음 안에 자라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입니까? 어린아이의 말을 쓰다가 이제 어른의 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어렸을 때 하던 그 말들을 이제 하나 둘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이 어른이 됐는데도 여러분 대학을 간다든가 여러분 자녀가 장가를 갔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빠빠 맘마 찌찌 이런다 그러면 두지 보실 거예요. 그렇죠? 말이 바뀌잖아요. 성숙하면 말이 바뀌어요. 교양이 쌓여져 가면 말이 바뀌어요. 지식이 늘어가면 말이 바뀌어요. 성장하면 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면서 버려야 할 어린 아이의 말이 뭔가? 성경은 그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원망의 말이라고 말해요. 원망의 말은 신앙적으로 아주
아주 낮은 단계의 사람이 쓰는 것이다. 아무리 자기가 신앙이 괜찮고 경력이 어떻고 우리 집 신앙 배경이 어떻고 그 말이 원망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 볼 땐 넌 그렇게 생각해라. 너는 뭐 신앙의 엘리트라고 생각해도 내가 볼 때는 어린아이다. 주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원망하다라는 말, 이 어원에는 짧게 자른다, 짧게 줄여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망은 은혜를 짧게 줄이는 것. 다시 말하면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렇게 길게 베풀었는데 다 잘라내고 요만큼 가지고 나 이거 부족합니다. 이러는 사람이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뭔가 불만족스러워서 남을 비난하고 투동되는 원망의 말은 영적인 아이가 사용하는 말인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원망의 말은 벗어던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신앙의 경력이 오래된 것을, 신앙이 성숙한 것을, 그렇게 성숙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 경력이 오래된 것과 신앙이 성숙한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것은 말씀이 그대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말씀의 척도에 따라서 자라가는 것이잖아요. 전에 비해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의 말이 사라졌다면 그건 성장의 한 증거입니다.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도 원망이 많이 있습니다. 내면에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나이는 아무리 먹어가도 여전히 그 상처받았던 그 순간 영적인 어린아이의 위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짓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 짓을 하고 나이가 많아도 그냥 원망하고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치유돼야 그 안에서 성숙함이 올라오고 말이 이렇게 하면 사람이 시험 들겠구나. 이렇게 하면 나는 시험을 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집에 가서 이거 잠 못 이루겠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상처가 많으니까 늘 나 중심이에요. 내가 아픈데 너 안 아파? 넌 잘 살았다고? 넌 행복하게 살았다고? 난 아파. 그러니까 넌 이거 당해도 돼. 말을 아무렇게나 뱉어놓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자신의 미성숙을 가장 분명히 드러낸 부분이 바로 말이었습니다. 악한 말, 원망의 말을 사용하는 부분이었어요.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에게 따라온 것은 불순종이죠. 원망이 가득 찬데 어떻게 순종이 가능해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상사라고 한다면 종업원들이 불평불만이 많은데 원망이 많은데 무슨 순종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줄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도 그들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은 모두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가는 길이 불편하다고 왜 가도 끝이 없냐? 왜 길이 이렇게 도대체 길 같은 길이 없고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냐? 먹는 음식은 왜 이렇게 맨날 똑같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물도 구하기가 힘들다. 짜증내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냇갈려뒀으면 구원이고 뭐고 가나안이고 뭐고 냇갈려뒀으면 내가 보니까 지금 애굽이 가나안인 것 같은데 이 고생 안 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그런 슬픔이 찾아왔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실 때는 언제고 그 끄집어 내와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대단하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그냥 좀 하나 부족하다고 좀 불편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채워진다고 왜 나를 끄집어내서 왜 나를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를 따라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농사 지을 수가 없고 물을 마음대로 얻을 수 없는 광야의 특성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완전 식품이라고 말하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생수를 터뜨려서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내려주신 음식인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싫은 이유가 박하다. 다시 말하면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 이런 의미가 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음식이냐 이까짓 게. 근데 어땠어요? 그거라도 먹지 않으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굶어 죽을 테니까 먹어요. 그렇게 박하고 싫으면 먹지 말고 굶어 죽으면 되는데 먹어요. 먹으면서 불평을 해요. 하나님의 찡찡찡찡거릴 때 보면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게 있는데도 너무 내가 불평이 많으니까 그럼 이거 하나님 이거 주시려면 차라리 안 먹고 죽겠습니다. 그럼 죽으면 되는데 그거 다 또 누리면서 원망을 해요. 다 누리면서. 그렇죠? 만나 안 먹고 굶어 죽은 자가 수두룩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원망하면서 계속 먹어요. 계속 먹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날은 한 번만 거들었는데 몇 번 거들어 나가요. 그럴 것도 원망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단지 음식 문제가 아니라 광야에서 자신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악행이고 하나님의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나는 성격이 급해서 그냥 원망이 나오는 거지 마음에는 그렇잖아. 그건 착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요. 주님이 그건 나한테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다 못마땅하다는 거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독생자 예수까지 주면서 너를 구속해서 아들 삼고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지킨다고 했는데 그거 다 우습다는 거지. 네가 나보다 잘났다는 거지.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잠깐 가리기만 해도, 잠깐 바람을 거두어 가시기만 해도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요. 수많은 것들이 죽어나가 자빠질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줍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공의 베푸시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고 성도들은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예수 안 믿어도 야, 참 공기 좋다, 참 이걸 만든 신이 있다면 감사하다, 이 정도 얘기하는 불신자도 많은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냥 입만 벌리면 원망이라고 한다면 내 체면은 뭐가 되는 것이냐?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는 뭐가 되는 것이냐?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마저 없다면 살아갈 수 없어서 잘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원망하는 것은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라먹기 때문입니다. 작게 느끼고 만족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작은 일에도 아주 크게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기가 요만큼 있는데 뭐 대단하다고, 우리 집안 요런데 대단하다, 이런 거는 금방 들통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내가 요런데 크게 불렸다고 사람이 이러고 속아줍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고 그 바보 같은 놈 그러죠. 다 알고 속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과장할수록 크게 베풀어.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베푼 게 그 정도 아닌데, 아유, 더 주시죠. 네? 우리가 그래서 감사, 그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 주시고, 더 나가서 전기불 주시고, 태양빛 주시고, 하늘에 그 놀라운 광명을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 정말 크게 감사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너무 원망은 크게 들지 마세요. 뭐가 내 안에 있는 불평불만 너무 크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저거 재면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부풀리는 게 많아요. 그거 부풀리지 마세요. 혼자 좀 삭히고, 이거는 사실과 무관하게 내가 괜히 화딱지가 나서 붙인 거다. 이거 남편하고 관계없는데 내가 신경질 나서 옛날 것 갖다 붙인 거니까 이거 빼고 그러면 실제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리더 때문에 화낼 건 별거 없는 거예요.
부풀리니까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훈련은 참 감사하다. 내가 아는 감사만도 이건데 모르는 감사가 얼마나 많이 있겠나. 내가 어느 날 운전하다 어이쿠 하면서 큰일 날 뻔했다고 피해서 간 적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게 한 일은 또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 감사. 무한 감사, 만만 감사죠. 하나님은요, 싫어하는 게 참 많아요. 많이 있지만 원망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주님 이렇게 다 알려줘요. 우리가 다 어리석고 어리니까 이 말해라, 뭐 이렇게 해라, 이 말은 하지 마.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닫고 무조건 신앙생활 하니까 못 듣는 게 많은 거예요. 잘 몰라도 그냥 성경을 열면 이런 말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드리고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닫고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가 깝깝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원망대에는 언제나 그 원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고, 결국 자신들이 원망한 것을 철저히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원망의 말을 쏟아내면서 아우성 쳐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풀어놓으셨어요.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망을 얼마나 싫어하시며 원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히 보았어요. 민수기를 찾아보니까 12번의 원망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데, 21장의 이 원망, 불뱀 사건으로 그 다음에 원망에 대한 것은 일단 안 나오더라고요. 원망은 죽는 거구나. 원망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해서 이것을 죽는 거구나. 원망하면 영이 살겠어요? 원망 너무 많이 했더니 속이 후련하다. 원망했더니 내 영이 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집에서 원망을 실컷 하고 나왔더니 우리 사업이 괜찮게 되네. 안 해요. 이거는 죽는 거예요. 주님의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살길 좀 열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들이 원망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향했을 때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불뱀으로부터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원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때를 쓴다고 들어주는 분이 아니신 거죠. 염려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지 않듯이 원망은 오히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을 더 악화시킬 뿐인 것입니다. 원망은 우리의 영적인 미숙함을 보일 뿐이고 불필요한 어려움을 당하며 인생을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영적 리더로 원망 불평하는 걸 보면 요즘 힘드는구나, 어렵구나 라는 것보다 영적으로는 아직 어리구나, 어린 아이를 못 벗어나는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이욥이 참 이런 부분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갑작스럽게 재난으로 인해서 가축이 모두 죽고 태풍이 불어닥쳐서 큰 아들 집이 무너졌어요. 그 바람에 파티의 호스트가 됐던 그 큰아들, 큰형 집에 모였던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유명한 말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주는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네. 내가 여호와의 이름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이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 평가를 해주잖아요.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미 다 지났는데 원망해서 뭐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의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원망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해요. 후일에 하나님은 욥이 잃어버린 재산이나 자녀들을 모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 원망하지 않기를 얼마나 다행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다시 쓰면서 원망할 때 어떻게 되는지 봤지. 그 구약 이야기잖아 할까봐 신약에 다시 재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바꿔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말할 게 참 많잖아요. 굳이 원망의 말을 고를 게 없어요. 비난의 말 고르지 말고 그런 것들은 좀 필요 없는 것을 좀 뽑아내버리고 그 중에서 정말 감사하는 말, 아부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그 감사의 말을 해서 남을 기분 좋게 만드는, 좀 살만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를 벗어난 성숙한 신앙인이 사용해야 하는 말은 뭐냐?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라. 은혜를 끼치도록 해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이라고 하는, 무릇 더러운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고 했을 때 그 더러운이라는 뜻은 썩게 한다, 썩히다, 무가치하게 한다. 들어서 상대방 마음이 썩게 만드는 말은 하지 말아라. 언제 썩어요? 정말 그냥 저걸 한테 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저걸 뒤집어 엎을 수도 없고 그냥 속에서 사귀느라고 썩어. 나는 무슨 말이든지 아무 말이나 해서 시원해서 좋겠지만 들은 사람이 속에서 썩는, 그걸 더러운 말이라고 말해요. 난 욕 안 하는데, 난 음담패설 안 하는데 네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안에서 그냥 썩어지는 일이 있으면 그건 더러운 말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없는데 꾸며서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하게 만드는 것, 거짓 증인 되는 것, 음담패설 다 포함되죠. 성도들이 사용해야 할 말은 아닌 것입니다.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성숙한 신앙인은 남에게 유익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을 사용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꿈이 생기게 해야 되잖아요. 좋다. 나도 저렇게 좀 살아볼까? 나 저렇게 해볼까? 이래야지.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사 안 가면 안 되고 저거 이사는 갈 수 없고 이런 고민 주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저 사람 안 만나려고 교회 안 올 수도 없고 오전에 만나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긴 하지만 그 사람 오늘 교회 나오면 그 사람 보면서 또 무슨 말을 또 어떻게 지혜롭게 해서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을까? 좀 이런 사람은 피차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아보고 싶도록 만드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배우자든 자식이든 교우든 목장 식구든 내 말을 들으면 사람이 화가 나고 신경질 나게 하는 것이 보여지는지, 아니면 내 말을 들으면 사람이 표정이 굳어졌던 게 이렇게 펴지고 기쁨을 찾는 게 보여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인지. 그 기도해야 돼요. 맨날 돈 달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잘 되라고 기도할 것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사람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왜 안 하시나요?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게 해주세요. 내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서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이 내 말을 했더니 사람이 마음에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매님의 형제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더 확신이 가네요. 내가 요즘 혼란해가지고 참 괴로웠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네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류가 이렇게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나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자꾸 사용하면서 연습하면 그 말에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격려의 말을 사용해라. 네가 성숙하다면 네 말은 격려의 말이 돼야 된다. 광야 같은 불확실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피곤해요. 힘들어합니다. 내가 어디 가는 길 몇 마일 남고 가다 보면 호텔이 어디에 있고 아는 길을 가면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요. 근데 초행길을 가면 도대체 더군다나 광야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죠. 늘 긴장되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차 안에 뭐 다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전화기로 다 하지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뭐 내비게이션은 너무 좋은 거로 자꾸 바꿔가요. 근데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조그마다 그냥 어떤 데는 잘 보이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긴장하고 살아요. 내일에도 열릴지 뭐 가는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자꾸 힘들어요. 피곤해요. 이런 상황 속에 필요한 것은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기러기 떼가 날아가면서도 가장 바람의 저항을 덜 받는 것이 V자를 거꾸로 놓은 거래잖아요. 제일 앞에 누군가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막 새소리를 내면서 끼룩끼룩 하면서 그 말이 힘내라고 하는 말이래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다 이탈하지 말고 여기서 뒤떨어지지 말고 우리 같이 힘을 내서 가자. 짐승들도 그렇게 한다는데. 광야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뭘 그렇게 스트레스 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 믿고 같은 교회 섬기고 같은 성도가 됐다고 한다면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에 오면 힘이 나서 가야지 혹시나 하고 왔는데 다시는 안 온다. 이런 일은 생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나면 좋고 힘을 얻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격려의 말을 통해서 비틀거리는 자를 붙잡아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준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고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 가운데 하나는 말로 힘을 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전염병처럼 모든 사람에게 퍼져서 함께 망해갔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마늘, 파 이런 거 먹었는데 이게 생각난다 이거예요. 이런 걸 오랫동안 못 먹으니 우리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그리고 울고 있어요. 되게 웃기잖아요. 웃기는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광야를 쉽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광야는 어려운 것이에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렵잖아요. 광야를 좋아서 갑니까? 이 땅에 살면 좋아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하는 일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좋아서 재밌어서가 아니라 지나가야 하니까 통과해야 하니까 이게 나에게 주어진 거니까 어려워도 참고 가고 있는데 몇몇 사람이 원망하니까 그냥 본물 터진 것처럼 쫙 터지는 거예요. 말이 틀렸습니까?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힘을 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옳은 말만 골라 하는데 힘은 빠져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를 옳은 말 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사람으로 불렀지 옳은 말 하는 사람 그걸 부르는 거 아니에요. 마치 교회에 무슨 대변에 있는 것처럼 옳은 말만 대체로 보면 그 안에 영성이 굉장히 메말라가요. 갑자기 잘 가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원망이 생기게 되고 막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다. 먹는 게 왜 맨날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메뉴 바꿔주지 않아? 이거 좀 살맛 안 난다. 하면서 힘 빼는 소리 하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그냥 사는 줄 알고 참고 살았는데 아니구나. 덩달아서 나도 그래. 고기 먹고 싶어. 오이 먹고 싶어. 생선 먹고 싶어. 부추 먹고 싶어. 마늘. 그러면서 장막 안에서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살려내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옳은 말은 잘하는데 살려내는 말에
무능하다고 한다면 이건 신앙인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탁탁 쏴붙이고 너 그거 틀렸잖아, 맞았잖아. 그런데 사람은 다 죽여놔요. 그 붙여놓으면 사람은 다 떨어켜놔요. 이러면 이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맨날 내 수준을 몰라줘서 이러지 말고 정말 내 수준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 나무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두 종류만 말씀하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 그것만 있었겠어요?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많이 있었을 텐데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무슨 나무는 먹고 이러지 않았어요. 두 가지.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라고 또 복숭아인지 사과인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초를 둔 삶을 살지 말고 생명의 기초한 삶을 살아라. 옳고 그름이 몰라서 못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른이 되면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세금 떼먹으면 안 된다는 거 몰라서 떼먹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는데 생명력이 거기까지 안 미치잖아요. 이거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떻게 줄여보자가 되는 거지. 몰라, 나는 그거는 안 되는지 몰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아요. 뭐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맨날 가서 너 틀렸지 맞았지. 애들도 잘 알아요. 너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돼 안 돼? 애들 다 아는 걸 물어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걔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틀린 거 뻔히 알지만 틀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살아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지 않고 내가 틀렸어, 맞았어, 틀렸으니까 몇 대 맞아야 돼? 5대, 딱딱딱. 그러면 애가 면역력 키워서 다음엔 10대 맞고 10대 잘못해야지. 뭐 이게 안 생기겠습니까? 옳고 그름의 기초를 둔 사람은 항상 바른 말만 하고 정의를 외치는 것 같지만 그 말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맞다 틀렸다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돼요. 그러나 생명나무의 원칙으로 살아가면 맞다 틀렸다를 넘어서서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살릴 것이냐.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로뎀나무가 쓰러졌을 때 너 이 짓이 잘하고 있는 거냐 못하고 있는 것이냐, 너 나 정말 망신시킨다, 너 정말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비가 내려오게 하고 내 힘을 얻어서 그런 네 놈이 그까지 여자 이세벨의 말을 그 엄포가 두려워서 여기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일어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옳다 그르다를 그 시간에 별 필요가 없어요. 그 주님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냥 떡과 고기, 떡밥을 날라가지고 먹어라, 마셔라, 또 자. 우리 같으면 열불 나잖아요. 애가 시험 아니면 밖에서 어떤 문제를 가져왔거나 아니면 시험에 많이 잘못해서 왔으면 부모가 열불 나가죠. 애가 가서 잘라 그러면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왜? 뭐 때문에 그랬는데 뭘 알고 싶어하고. 어떤 부모가 그래 힘들지 피곤하지 자라, 먹어라. 도대체 몇 시간을 자는 거니? 저부터도 열불 나서 그렇게 못해요.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맞다 틀리다 기준보다는 생명이 살아나느냐. 생명 살리고 살아나면 봐라, 어때? 네가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권면은 encourage예요. 덕을 세우라, 빌드업. 서로 빌드업 해라. 서로 인크리지 해라.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지 마세요. 남 뭐 소문 불어다 주고 뭐 남 얘기 듣고 번져서, 이거는 악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인크리지 하느냐, 다른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내가 돈 보태주지 못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가서 도와주지 못하지만 말로 그 사람이 빌드업 될 수 있도록, not destroy예요. 파괴되지 않도록 빌드업 시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빌드업 시켰습니까? 뭉개뜨렸어요? 회개하세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망가졌다면, 다른 사람이 그냥
실족하고 좌절하고 안 겪어도 될 아픔을 안 겪었다면 그걸 회개하고요. 빌드업 시키세요. 그리고 인커리지 주는 사람으로 바뀌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런 걸 경험해야 신앙생활에 신바람 나죠. 내가 꼭 이 말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해봤을 거예요. 고민 많이 하잖아요. 누구한테 당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야 되는가 말까, 할까 말까. 근데 내가 꼭 이 말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상대방을 격려하거나 칭찬하는 말, 빌드업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깨우치려고 절대로 그런 말 아닙니다. 내가 못 견뎌서 하는 말이지 상대방을 뭐 빌드업 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대로 살다가 내가 답답하니까요. 내가 답답해도 속에서 토해내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사람한테 쏟아내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번제단 말할 때, 성막을 지을 때 거기는 부삽이 있고 재통이 있었어요. 재통. 네 마음이 재통이 돼서 부삽으로 거기 재를 다 담아서 뚜껑 닫고 저 진 밖에 갖다 쏟아부어라. 십자가 앞에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뭐 거기서 하면 죄가 날리는 것처럼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 이러면 다 재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에 재가 들어서 눈물 나게 하고 힘들고 그거 보면서 내가 또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그냥 주님 꼭 사람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 사정을 잘 아는 주님 앞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억울한 것도 다 쓸어 담아서 뚜껑을 닫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재통에 뚜껑을 딱 닫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쏟아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참 멋지다. 내가 안디옥교회 봤을 때도 안디옥교회 리더십의 이름 속에 네가 안 들었는데 너 누구냐?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속이 좀 타들어가도 그 말을 들은 상대방에 힘 빠지고 휘청거리게 될 것이라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러면 나도 성숙하고 남도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런 주역이 된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이런 맛 한번 보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말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말한 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졌을 때에 후회하지 않을 그런 말을 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그런데 알았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저 사람 저주해 주세요. 이런 말 안 들어요.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축복하기를 싫어하더니 그 축복이 너를 떠날 거. 네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오히려 저주가 네게 임했다. 이게 성경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예, 성경을 확실하게 못 찾아봐서 우리가 잘 모르죠.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그 외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말한 것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을 참 중시 여기고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기대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누가 원망의 씨를 심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면 원망 심으면 내가 누구를 향한 원망의 씨를 심으면 누가 또 나를 향한 원망의 씨를 뿌려서 내 삶이 엉겅퀴가 가득 찰 텐데 무슨 원망의 씨를 뿌리겠어요? 원망, 불평, 저주의 말을 절대로 안 뿌려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거두고 싶은 것을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한 대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니까 감사를 심어야지. 가능하면 미워도 내가 축복해야지. 축복의 말 심어야지. 가능하면 칭찬할 게 없더라도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해야지. 격려의 말을 심어야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 말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빽빽하게 뭘 적어놓고 우리를 읽어가면서 할 것 같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이 내가 내 입으로 다 짓고 한다 그래요. 내가 어저께 일도 생각 안 나는데 무슨 내 일생을 짓고 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담아 놓으시면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쫙 내 안에다 다 일생 한 말을 다 쪼르륵 갖다 놓고 나는 원치 않는데 입이 벌려져 한다면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날에는 네가 짓고 하게 될 것이다. 내 입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거침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자유지만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결국 입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하며 살라고 주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진정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은 성숙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 진통 속에 내가 자랑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많이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고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려고 애쓰는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의 모습보다 더 많이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참 감격해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